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그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저희 주보에는 항상 무슨 주일인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연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주연절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절은 에피파니아라는 말로서 나타남 또는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에피파니아라는 말은 신이 가시적인 현현이나 신처럼 존경받는 통치자가 그의 왕국의 도시들을 격식을 차려 방문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초대교인들에게 는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보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심 혹은 통치자 하나님의 엄숙한 방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의미가 우선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연절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려면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선구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선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이면 매우 긴 시간입니다. 한 왕조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0년에서 5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베풀었기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지 못한 채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정해주게 됩니다. 사가랴는 이 말을 믿지 못하자
천사는 그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까지 그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참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사람이었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가 선지자의 옷을 입고 선지자처럼 행할 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요한은 자신에게 주목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기보다는 자신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처음 시작을 준비할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시작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그 찬 빛의 도래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들 쪽으로 더 가까이 움직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곧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보내심을 받은이라는 동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술하는 데서 자주 나타나며 복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음은 복된 소식을 미리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처음으로 받아서 읽었던 초기 독자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시작부터 모든 오해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참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할 뿐 아니라 참빛에 대해 증거자로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7절과 8절에 두 차례나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7절과 8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목적은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 그리스도인 증거자의 역할을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참 빛을 전하기 위해 먼저 세상에 와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아멘. 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말씀이 참 빛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인 이 참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참 빛이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증거한 참 빛은 바로 말씀이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말씀이시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앞에서 소개한 자신, 바로 세례 요한과 대비하여 참빛을 소개합니다. 이 참빛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강조점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즉 빛이 세상에 있었고 세상은 그로부터 창조되었으므로 세상은 마땅히 그를 알아야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참 빛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10절 말씀에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연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태초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도 태초에 계셨음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알다라는 동사는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물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인지를 의미하기보다는 관계적 혹은 경험적인 인식을 말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를 알지 못했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알지 못함으로 인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11절은 10절을 단순히 다른 말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옮겨 적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자기라는 원어는 자기 자신의 혹은 자기 개인에게 속한 의미를 지닙니다. 11절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의 집과 그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11절은 단순히 10절의 반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의 땅에 왔지만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 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좋다고 이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앞절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새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적인 혈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구약이나 고대 유대교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구약이나 고대 유대교처럼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사상에 대해 세 가지 부정 문구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부정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적인 기원을 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에서 난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비춰진 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빛의 근원 되시는 참 빛,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서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시 태양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의 근원입니다. 그 빛을 받은 또 다른 행성들은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 빛을 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빛, 그 참 빛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반사시켜 빛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적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나치가 수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노역으로 죽이고 가스실에 넣어 죽였습니다.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 죽이고 살 가죽으로 전등갓을 만들고 유대인을 죽인 후에 인체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오스카 쉰들러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유대인들을 공장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 1,100명이라는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연합군에 대한 독일의 무조건 항복이 발표되자 쉰들러는 자기 일꾼들과 그곳에 주둔했던 독일군 병사들을 모읍니다. 고별사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에 유대인들은 그를 둘러싸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혹 쉰들러가 체포될 경우를 위해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 전원 서명을 합니다. 그 전에 일부는 자신의 이에 씌워진 금을 뽑아 그에게 반지를 만들어 주기로 자청합니다. 그렇게 만든 반지를 쉰들러에게 건네면서 이츠하크 스테르는 히브리어로 새겨 넣은 탈무드 문구를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쉰들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는 스테른에게,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오스카 당신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1,100명이나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쉰들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허비해버린 수많은 기회가 생생한 실체로 되살아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쉰들러는 울면서 말합니다. 이 차, 어쩌자고 이 차를 붙들고 있었단 말입니까? 10명, 이 차로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자기의 옷깃을 내려다봅니다. 입힌 그는 옷깃에 낯이 국장을 뜯어내 스테른에게 보입니다. 2명, 이것은 금입니다. 이걸로 2명은, 아니 최소한 1명은 더 구했을 것입니다. 1명 더, 한 사람입니다. 쉰들러는 이렇게 울며 소리쳤습니다. 쉰들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빛, 그 은혜를 자신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치 정권에 의해 죽어가던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비춰진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 빛은 누구에게나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빛은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참 빛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이시고 빛이신 주님을 통해 나에게 빛이 비춰졌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빛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빛이 이 지역에, 이 광릉 내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가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단기 선교팀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설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모범을 안내석에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빛을 전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